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저는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불신의 문제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개인이나 사회, 나아가 국가 간에도 이 불신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심각한 문제는 이 가족 간의 불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신이 있게 되면 불화가 있게 되죠. 믿으니까 화목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마다 또 가족 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문제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현대사회는 그 신용의 사회이죠. 그래서 신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레딧 점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600점 후반에 700점 이렇게 넘어가야 정말 물건을 사더라도, 특히 자동차나 집을 살 때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많이 벌었으면 많이 써야 되고 또 썼으면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크레딧이죠. 그래서 이런 신용사회가 오늘날 현대사회에 가장 어떤 중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용이 없는 것, 이런 것, 그런 것보다 정말 가장 불행한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서로에 대한 큰 상처와 고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신뢰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내 삶을 또 인정해주는 것. 그래서 신뢰와 믿음 안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 특히 부부 간에도 서로를 신뢰하고 인정해 줄 때 그 부분은 행복한 것이고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다 모두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신뢰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 또 내가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종종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신용을 지키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도마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모습을 봤다는 사실을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특히 여호수아의 갈렙을 보면서 이 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그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은 거기 가보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은 뭐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크고 성벽은 높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한 그런 아주 나약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찌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결국 백성들이 굉장히 그 말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진 않으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결국 승리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큰 문제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의심은 사악한 마귀 권세가 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어떤 겁니까?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이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 안에 조그마한, 진짜 성경에도 예수님이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이 마귀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의심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만 반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만한 그 아주 겨자씨가 아주 우리 전만해요. 그 겨자씨만한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 휘어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아주 사악한 부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의심은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의심은 영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이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심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의심 없이 사랑하고 또 의심 없이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한 나무꾼이 나무를 잘 하고서 이제 집에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도끼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무할 때 이 도끼를 썼는데 분명히 집에 갖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집 앞을 지나다니는 이 소년 하나가 있어요. 한 10살, 12살 된 먹은 어린 소년 하나가 계속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사실 그 동네 사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도끼 주인이 걔를 볼 때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 녀석 눈빛만 봐도 맞아, 저놈이야. 또 걸음걸이만 봐도 저놈인 것 같아. 뭐 말하는 것만 들어도 분명히 저놈인데, 다시 말하면 물증은 있는데 심증으로 확신하는 거죠. 물증은 없어요. 나 심증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한 이틀 후에 고민하면서 어차피 뭐 허름한 도끼를 또 가지고 그 나무했던 장소에 올라가서 한참 나무를 하고 났는데 보니까 그 자기의 그 새 도끼가 거기다 놓고 그냥 내려간 건데 이 나무에
이렇게 나무 잎에 가려져 가지고 못 본 거,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내려갔다 놓고 가놓고서는 그렇게 어린아이를 의심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새 도끼를 찾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또 마침 그날도 그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 눈을 보아도 도둑놈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들어도 도둑놈 같지가 않아요. 그 아이의 걸음걸이를 보는데도 도둑놈 같지가 않은 거죠. 분명히 이틀 전만 해도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 아이의 말과 행동에 모든 것이 다 도끼를 훔친 도둑놈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보면 아무리 봐도 도둑놈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심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또 미움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보면 만사가 다 싫은 거죠. 만사가 다 눈에 걸리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서로를 믿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없었다는 얘기는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과 신앙의 의심을 갖게 되는 이유를 가만히 돌아보면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없을 때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사랑의 교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없으면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신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대했던 자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현실로 보여주시는 자리였었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하늘나라의 복음인데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거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중요한 은혜의 자리에 도마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마는 그 당시에 홀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집에 머리를 싸매고 있었겠죠. 도마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괴로움과 슬픔에 잠기면서 도마는 어떤 그 주석가가 말하기를 굉장히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인물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그 전에 예루살렘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고 나니까 그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거죠. 그 현실에서 느껴지는 그런 압박감이나 감정이나 그것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교회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집에서 TV를 켜든 뭘 켜든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냥 켜놓고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온라인으로 가르쳐요. 학교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한 반에 6명도 있고 3명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다 들어와라. 들어와서 대면에서 확인해야 출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학생들은 특히
특히 젊은 학생들이 그래요. 들어만 놓고 그냥 딱 화면이고 모두 다 꺼버립니다. 이름은 뜨죠. 누가 들어왔는지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내 강의를 듣는지 또 내가 말하는 것에 응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꾸 그 사람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보면 또 숙제를 내보면 벌써 달라요. 강의를 듣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과 다른 거죠.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불신은 좋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비록 내가 정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든 최선을 다하는 것. 특히 수요 예배는 그저 우리 서집사님네하고 우리만 나와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유튜브로 띄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집에서 8시가 되면 전화기를 켜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일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빠졌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든 가정에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은 그곳은 다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가정이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인 여러분들이 성전다운 삶을 믿습니까? 성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진정한 은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 생기리라 저는 믿습니다. 점점 시대가 지금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세상에 없던 팬데믹도 지금 벌써 이게 얼마 만입니까? 이 팬데믹이 와서 전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죠.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모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진실한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가운데 더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종류는 3가지라고 하죠. 첫째는 믿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하면서 오해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사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나 내 느낌에 내 생각에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여기니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가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비판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되니까 늘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 믿으며 사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의 어떤 관점은 눈에 보이고 만져질 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세상의 공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공식은요,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고 만져져야 믿으면 그것은 세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착각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은혜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들이 있고, 그런 음성들이 있고, 그런 보여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꾸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체험하길 원하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보이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늘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다 믿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열매가 맺어지면 여러분, 말씀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옥에 가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회생되는 영적인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 보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꾸 보여지길 좋아하고요. 화려한 것, 치장한 것, 느끼는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느껴야 나오니까, 느껴져야 주머니에 있는 것이 다 나오니까, 그래야 교주가 그걸 가지고 또 풍요로워지니까, 결국 그래서 마지막 때에 끝에 보면 끝에 결과가 항상 문제가 있는 게 뭡니까? 돈의 문제, 이성의 문제, 이런 권력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단 사이비들은 또 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능력들을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관점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떡, 만나에게 관점이 가 있어요. 메추라기에게 관점이 가 있고,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관점이 가 있어요. 우리의 시각이 거기에 맞춰지면 축복에 맞춰지고, 하나님 내 손에 많은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의 관점이 가 있으니까 물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점이 물질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물질이 떨어지면 우리의 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우리의 관점이 내 사업에 가 있고 우리의 관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 있으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사업이 몰락하면 또 나도 같이 몰락하고 내 자녀가 어려우면 또 나도 같이 어려워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축복이다 아니다라고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건강을 잃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성장하지 않아도 믿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 역사하심 속에, 즉 주권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시각이 눈에 보이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할 수도 있어요. 또 의심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만져지는 것, 손에 쥐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만져지지 않으면, 쥐어지지 않으면 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감정에 넘어지는 일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겪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믿음이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과연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29절에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셨어요. 믿음은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욱 복된 거죠. 성경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적인 거룩한 행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만 많아진다면, 이렇게 성장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 교만해질 겁니다. 계속 우리는 정죄할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나는 가졌는데.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수고와 노력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그러니까 계속 날마다 예배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 앞에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보고 믿는 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석가 바클레이는요, 이 도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도마는 뛰어난 덕을 가진 자다. 그는 믿지 않고는 믿는다고 거짓으로 말하지 않는다. 성격 자체가 그랬어요. 도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또 믿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다. 도마에게는 타협하지 않는 성실함이 있었다. 도마는 확신해야만 비로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확신하게나 하면 어디까지든지 순종해 나가는 인물이었다. 왜냐하면 후에 도마의 그 일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외경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외경을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외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여러분,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인도의 남쪽에 가면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AD 한 68년경에 그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바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전 시대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100년 이후부터는 사도 후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로마의 카톨릭이 이제 로마의 기독교가 인정 또 국교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300년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도마가 그 옛날에 AD 68년 이전에 이미 인도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 행전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 사이에서 세 개를 다 구분해고 그 12제자를 파송합니다. 그 외에 많은 또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겠죠.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도마에게 인도로 가라라는 그런 이제 딱 명령이 내려진 거죠. 그날 도마는 완강히 부인했다고 합니다. 나는 몸도 약하고 긴 여행을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특히 내가 어떻게 인도 사람들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느냐. 나는 뭐 말주변도 없고 인도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그냥 이유를 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나는 죽어도 못한다라고 집으로 도망와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두려워 말라 도마야, 인도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날 아침에 이 도마는 짐을 싸고 인도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 외경에 있는 도마 행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마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도마는 의심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셨고 오히려 도마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증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는 믿음을 잃었던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 있는 믿음, 느껴야만, 경험해야만, 만져져야만 믿는 믿음, 그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추궁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고도, 보이지 않아도,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만져지지 않고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육간에 성장하고 성숙된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도마를 보면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보지 않고는, 느끼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되 어떤 증거가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 말씀만을 믿고 주님만을 믿고 나가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삶 가운데 정말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열매 맺고 영광 돌리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